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월요일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3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존재였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화요일에는 4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서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입장이 반전되었는지, 하늘의 복을 받은 신령한 백성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에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큰 사랑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은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지게 되었다. 특별히 오늘 이 이방인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희가 오늘날 싸우고 다투지 말고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감격에 집중하라. 너희가 오늘 싸울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된다. 어제 말씀을 통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로 넘어오게 되면 처음에 그가 나옵니다. 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접착제와 같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내가 딱 붙을 수 있는 접착제가 필요한데 그 접착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이방인이다, 나는 본래 유대인이다, 아무 관계없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도 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무나 돌과 모든 것을 다 붙일 수 있는 강력한 이질적인 물질을 붙일 수 있는 강력한 접착제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히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중간에 담과 벽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집, 유대인 집 서로 담을 높이 치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담을 다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왕래하고 영적으로 유무상통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집집마다 다 담이 있는 것을 우리 개인적인 삶에 다 담을 치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일제히 담을 다 헐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내 생각, 우리 고향, 내 모든 인간적인 그런 울타리 다 담을 허무는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셔서 모든 담장들 다 이제 허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넘어오면은 불화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원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율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악용했습니다.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책이 이만하다고 하면 이 성경책이 너무 애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자세하게 성경을 풀겠다고 하면서 성경책의 10배, 100배가 되는 책들을 만들어 놓고 이 성경은 저 뜻이 많다. 성경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 놨는지, 얼마나 율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이것으로 서로 맨날 싸웠습니다. 너는 왜 율법을 안 지켰느냐? 너는 왜 율법을 안 지켰느냐? 왜 주일날 엘리베이터를 타느냐? 별의별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막 괴롭혔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싸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너는 몇 조 몇 항을 어겼다. 너는 몇 조 몇 항을 어겼다. 네 아들이 뭐 잘못하는 걸 나는 봤다. 계속 율법으로 싸우는 것이죠. 이 싸우던 버릇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방인들과 모였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이방인들을 볼 때 아예 통째로 율법이 없는 사람들, 당신들은 정말 개 같은 사람들이죠. 율법도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들과 우리는 상종 못합니다. 어쩌다가 에베소 교회에 같이 모였지만 이게 우리가 같은 교회입니까? 우리는 진골이고 당신은 저기 하인 같은 상민 같은, 우리는 굉장히 고품격 크리스찬. 왜냐하면 유대인 크리스찬이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율법 하나 가지고 지금 막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러니죠. 율법이 축복인데 율법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과 16절에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율법 잘 지켜서 100점 구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 너희가 어차피 못 지키는데 못 지키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울 바에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십자가 믿어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전에는 율법 잘 지켜서 의롭다, 그리고 당신보다 내가 율법을 더 잘 지켰다, 막 이런 율법이 경쟁적이고 율법이 하나의 준수였는데 지금은 뭐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새로운 의의 체계,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허망할 수 있죠. 그동안 율법 갖고 다니면서 이거 갖고 있으니까 자랑스럽고 다는 못 지켜도 많이 지키고 있으니까 늘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의롭게 하여 주시는 새로운 의의 그러한 방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폐한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좀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좀 이방인들을 혼냈지요. 오늘은 유대인들을 좀 혼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 가지고 매일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율법 가지고 의로워질 수도 없고, 그리고 율법으로 의로워진 사람 너희 중에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관계없다. 율법 알든 모르든 관계없다. 십자가의 의로 의로워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율법이 담장 역할을 했죠. 율법이 있고 없고, 율법을 많이 지키고 덜 지키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17절과 18절을 보면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 먼 데 있는 너희가 누굴까요? 먼 데 있는 너희가 이방인이죠. 먼 데 있는 멀리 살고 있는 너희들 이방인. 그 다음에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이나 멀리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나 율법 몰라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느냐? 믿어요. 그럼 너는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 율법 하나도 모르는데, 저 유대인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저기 아프리카의 어디 시골 마을에 있거나 저기 북극 지방에 있거나 저기 어디 아메리카 끝에 있거나 유럽의 어디 끝에 있거나 누구든지 관계없이, 율법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당신은 의롭다고 하시는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8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둘이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가 되어서 목적이 뭐냐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지상론자들은 그냥 평화하면 됐다고 얘기합니다. 과거 통일교 문선명, 세계 평화를 위하여 평화 강조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전쟁하니까 평화 자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이 평화가 무엇을 위한 평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안 싸우고 사는 게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뭘 하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평화가 만들어졌다면 그 평화를 가지고 뭐하냐?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궁극적으로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가 되어서 끝이면 세상의 단체들과 똑같은 것이죠. 그냥 하나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만족입니까? 서로 연결되면 끝입니까? 서로 연결되어서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결되는 것 지상론자가 아니고, 통일되는 것 지상론자가 아니고, 하나 되는 것 지상론자가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가 되는 목적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다락방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목적은 뭐냐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때론 힘이 떨어지죠. 왜 하나가 돼야 되지? 저 사람과 하나 안 되면 안 되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어야 한다. 우리 둘이 같이 나아가야 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자꾸만 싸우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도 영적인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가 되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영적으로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아버지께 못 나아가게, 싸우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아버지께 못 나아가게, 형제들이 맨날 싸우면서 뒤에서 엄마가 아무리 이름 불러도 귀에 안 들리고 맨날 싸우는 것처럼 하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사탄은 방해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디를 주로 전쟁터로 삼냐 하면 우리의 심령을 운동장처럼 사용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 불화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영적인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싸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자꾸 싸움밭이 되면은 내 안에 예배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교회 가기 싫다, 성경 보기 싫다, 은혜 받기 싫다. 내 안에 사탄은 싸우는 마음을 줘서 결국은 목적이 18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싸움의 원인은 우리의 심령에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봐도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술을 다 끊었는데, 담배를 다 끊었는데 다시 좀 펴보고 싶고 마시고 싶은 옛날의 근성이 마음에 가끔 동하는 것처럼 옛날 일을 하고 싶은 것이죠.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무슨 강도 하나가 일본에 은혜 받았다고 했지만, 변화되었다고 했지만, 교회마다 간증도 많이 했지만 일본에 간증 집회 가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에 백화점에서 물건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크게 강조했는데 그 옛날에 그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습관이 있었던 것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없애지를 못했죠. 일본에 간증 집회 가가지고 그 사이에 물건 훔치다 걸려서 한국에 붙잡혀온 걸 보면 이 옛 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지금 완전 새 사람이 되었지. 물론 그렇지만 이 사탄의 공격은 오히려 더 건드립니다. 저 사람 넘어뜨리면 교회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 안에 계속 두려운 것은 아직도 옛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날 싸울 만한 사람이 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싸우는 기질이 오늘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복서의 기질이 남아있죠. 착한 사람과도 싸울 수 있는 싸움의 달인입니다. 길 가는 모르는 사람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움의 달인이죠. 누구만 걸리면 다 싸울 수 있는 이 싸움에 능통한 실력이 우리 안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새 사람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죠. 한번 싸워볼까? 오늘 다 한번 계급장 버리고 옷 벗고 한번 싸워볼까? 체면이고 명예고 버리고 싸워볼까? 이렇게 우리 안에 맴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내재된 칩이 있는 것처럼 DNA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매일 싸우게 하는 잔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이러한 칩을 제거한다, 무슨 수술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싸우는 유전자 다 없애버린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도 안 싸우는 청정 지역에 가서 내가 살고 싶다,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안 싸우는 좋은 교회를 가서 청정교회에 가고 싶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순간 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붙들고 있느냐,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붙들고 있느냐. 어제 말씀처럼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다 보면 싸울 마음이 사라지죠. 염치가 없지요. 내가 지금 싸울 자제가 되는가, 내가 지금 싸울 자격이 있는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하루 종일 감사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뭐 잘났다고 싸우는가. 우리가 오늘 하나 되지 못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 안에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원래 나는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 은혜 받고 나는 보상 다 했는가? 빚 다 갚았는가? 아니다. 원래 부족했고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 갚지 못했고 나는 평생 감사 감격으로만 살아도 부족하다고 하는 내적인 그런 충분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되면 우리 안에서 뭐가 회복되냐 하면 은혜가 날마다 부어집니다. 아침마다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 있죠. 우유 배달 받는 분들 있죠. 아침마다 문을 열면 우유가 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침마다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소복히 부어주시죠. 제가 앞에 있는 물을 다 먹으면 우리 간사님이 아침마다 물을 부어줍니다. 새물이 늘 아침마다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 붙잡고 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가 은혜로운 귀가 만들어지고 은혜로운 눈이 만들어지고 은혜로운 입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싸운다, 호전적이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내 심령에 있다. 누가 사주하고 있느냐? 사탄이 뒤에 사주하고 있다. 왜 사주하고 있느냐?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희 아파트 위에요, 제가 12층에 살고 있는데 작년쯤 돼서 젊은 이렇게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남자아이 둘을 키웁니다. 근데 아이들이 예쁘장한 아이들인데 제가 없을 때 아마 저희 집에 이렇게 인사하러 왔나 봅니다. 이사 왔다고. 근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아빠가 와서 요만한 빵을 하나 사오면서 우리가 이사 왔는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그 두 아이가 뛰는데 굉장히 많이 뜁니다. 그 씨름 선수 두 명이 뛰는 것처럼 쿵쾅쾅쾅쾅쾅쾅쾅. 때로는 막 아침 알람처럼 8시만 되면 매일 뛰고 밤마다 뛰고 또 그중에 하나는 또 울어가지고 뛰고 울고 무슨 하모니 오케스트라처럼 쿵쾅쿵쾅 잉 쿵쾅쿵쾅 잉 아주 가관입니다. 처음에 생각에는 빵을 매일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빵 하나 가지고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빵을 좀 큰 거를 사오든지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시끄럽기도 하다. 때로는 주여 저를 단련하는 것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 딸이 지금 결혼해서 윗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라. 제가 사랑하는 딸이 결혼해가지고 제 윗집에 살고 있는데 아이를 낳아서 힘들게 지금 키우고 있으면 그 손주들이 막 뛰어다니는 것이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사가! 이런 마음 가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체력이 좋구나. 더 뛰어야지. 더 뛰어야지. 지난달보다는 오늘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 더 세게 뛰는 것 같아. 애들이 크고 있구나. 이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겠죠. 제가 뭘 체험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윗집은 저랑 아무 관계가 없는 집이고 저희 딸도 아니지만 딸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애들이 제 손자 손녀처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매일매일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밭이 자꾸 은혜로 채워지죠. 조금 이상한 일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보여도 호전적으로 드디어 건수 하나 잡았다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로 다시 한번 용화되고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귀, 은혜로운 마음, 은혜로운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서로 대할 때마다 은혜 받은 자로 대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심령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앞에 지금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사건건 지금 내가 다 꼰트 경기를 벌이려고 하는 이러한 호전적인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 안의 마음을 풀어주옵소서.
주 안에서의 관계는 항상 삼각관계입니다. 내가 있고 그 사람이 있고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쁘게 보이는 거죠. 내가 주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천하에 좋은 사람 갖다 놔도 흠잡아서 때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나와 양쪽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이죠. 신혼부부들 주례를 부탁하면 제가 그 얘기를 꼭 하죠.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배우자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맨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밭이 안 좋으니까. 잠언 18장 1절을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다 싸워서 마지막에 혼자 남았다. 무리에게서 자꾸 싸우고 나눠지는 자는 자기 욕심을 따른다고 잠언 1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이만큼 묵상하게 되면 이만큼의 은혜가 있지만 십자가를 이만큼 묵상하게 되면 이만큼의 은혜가 있어서 싸울 일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싸움 중에 제일 가장 무서운 거는 뭐냐면 분노입니다. 흔히 분노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병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극도의 교만이 있거나 극도의 열등감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굳이 분노합니까? 내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흥분하는 것이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내 뒤에 다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앞에서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는 내가 굳이 인상 쓸 필요가 없지요. 분노할 이유가 없는 건 든든한 주님이 계시는데 앞에서 막 흥분하는 거는 내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극도의 교만. 내가 너무 옳다. 옳아도 너무 옳다. 답답하다. 이런 분노하죠. 문제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 은혜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만하지 않고 열등감 느끼지 않겠습니다. 큰 재벌집 자제들이 옷이 좀 찢어졌거나 누가 좀 욕해도 아랑곳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욕하는 거 중요하지 않죠. 든든한 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게 되면 분노할 일이 없고 분노로 관계가 깨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다. 내가 말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안에는 절대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오늘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묵상을 해도 싸울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피를 더 묵상하십시오. 내가 왜 자꾸 싸울 마음이 들까요? 내가 죄인 된 것을 몰라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말씀 2장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오늘 유대인들은 보면요, 율법을 주시니까 율법 가지고 뭐 했냐면 싸울 거로 삼았죠. 사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혜지요. 하나님 모든 열방에게 율법 주신 거 아닙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니까 율법으로 싸울 생각했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니까 지혜로 싸울 생각하죠. 나에게 돈을 좀 주시니까 돈 때문에 남들 무시하고 싸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 가지고 유대인들은 매일 싸우는 것이죠. 우리 율법이 있다. 우리가 오늘날 나는 똑똑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싸우는 공동체, 이거는 은사로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앞에서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들을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줄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하나 등장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영국을 다 아시겠지만 영국에는 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이렇게 네 가지로 영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앵글로 섹슨족이 잉글랜드를 차지하고 있고 옛날에 켈트족들을 다 변방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런 데는 다 원래 켈트족이었고 원래 살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넷이서 어정쩡하게 연합 형태로 조합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지난번 영국을 갔는데요, 마치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스코틀랜드에 제가 세인트 루이스에 있었는데요, 잉글랜드가 지금 그 영국 중에 있는 잉글랜드가 나가서 월드컵에서 경기를 하는데 한번 지게 되니까
준결승인가에서 한번 지게 되니까 스코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도 영국의 일부인데 좀 이렇게 아쉬워야 되지 않을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잉글랜드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를 응원하죠. 그러니까 넷이 지금 모여있기는 모여있고 한 국가라고는 하지만 서로 말도 다르기도 하고 글자가 심지어 다르기도 하고 그냥 연합되어 있는 형태이죠. 이러한 종류의 형태 가지고는 완벽하게 하나라고 보긴 좀 어렵죠.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좀 다르죠. 미국은 자기가 그전에 어떤 국가였는지 어떤 민족이었는지 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미국인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아메리칸 되었다는 게 하나가 중요해서 모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 용광로 안에서 다 미국 사람 된 거죠. 한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그러니까 영국에 비해서 미국은 조금 더 이렇게 연합체로서의 모습이 강하죠. 근데 성경은 이 정도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오늘날 미국 정도로 연합된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린 다 몸이라는 것이죠. 이 몸의 특징이 뭐죠? 꽤 유기적으로 붙어 있는 거죠.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도와줘야 되고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하나다 할 때 하나는 영국 같은 하나도 아니고 미국 같은 하나도 아니고 이 몸으로 볼 때 하나라는 뜻입니다.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누가 힘들면 도와줘야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유기적인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 되지 말라, 하나 되지 말라. 성령의 음성은 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우리 안에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 옛날에 잘 싸웠잖아. 더 싸워야지. 싸울 만한 일이 많은데 싸워라, 싸우라. 너 잘 싸우잖아. 싸우라, 싸우라. 계속 우리에게 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아라. 싸워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싸워서 믿음 버려라. 싸워라, 싸우라 얘기하죠. 성령 뭐라고 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싸우면 안 돼. 그럼 예배 못 드려. 형제와 불화하고 예배 못 드려. 하나가 돼야 돼. 너 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부터 되려고 해. 하나 돼서 예배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우리는 또 말씀하시죠. 두 가지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막 두 가지 텔레비전 틀어놓은 것처럼 막 왕왕왕왕 되죠. 이럴 때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라, 싸우라. 사탄아 물러가라. 싸우지 말아라. 예,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싸울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 싸워서 못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이번 가을과 내년 겨울까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저희들을 만들어 갈 때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말세 지말에 등대와 같은 교회,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